야고보서 1장이요. 저희들이 생명상 큐티 본문을 가지고 나가는데 야고보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야고보서는 오늘 어떻게 보면 1장 저희들이 오늘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 1절과 11절,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주일 분들은 빌립보서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제목은 시련을 극복하기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같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MZ세대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최고의 유행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꺾마입니다.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것이 MZ시대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에 극적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이 용어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세 번째 카타르를 2대1로 꺾었었을 때 사실 5분 시작하자마자 1대0으로 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기가 꺾였었거든요.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응원하는 대한민국 응원단들도 와 벌써 첫 골 들어갔네? 이제 우리 지겠다라는 생각을 기가 꺾여 있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응원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함성을 지르라고 격려하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조용히 있었던 기가 꺾였었던 응원단이 대한민국 하면서 다시 함성을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선수들이 또 힘껏 다시 힘을 얻어서서 극적으로 저들이 2대1을 이겼는데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선수들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진짜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이 말은 분명히 선수들 경기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했거든요. 태극기에도 중권 말하는 여러분들 그 글귀를 붙여갖고 힘들었었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에게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면 분함함했지만 강한 사람이 포르투갈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강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은 기가 꺾이거든요. 근데 그 기를 살렸던 것이 뭐였었냐면은 꺾이지 않는 마음. 대한민국 함성을 지르었고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꺾이지 않고요. 다시 함께 싸워서 결국 승리했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꺾마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편지니까, 그렇죠? 야고보서는 편지인데요. 누가 썼냐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었는데요. 그 야고보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느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문안 편지를 보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밖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에서 정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인인데 그렇죠? 주로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왔을 때는 아니 우리가 강한 나라고 우리 황제가 모든 것들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감히 그 예수 십자가에 못 가서 죽은 예수가 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들은 그것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로마 황제의 그 핍박과 박해로 자기 나라를 떠나서 그들이 다른 민족으로 흩어졌어요. 심지어 로마라는 그 나라까지 여기 나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상황이 어떨까요? 그들의 상황이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또한 시련을 당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지고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종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와 시련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위로할 필요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자기 민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에도 힘들었지만 금년에는 더욱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얘기하죠. 물가도 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기세도 오르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도 오르고요.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내 지갑 사정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경기가 내년 1년 동안 계속 침체될 것이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내년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핵으로 미사일로 위협을 가고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극심하게 서로 분노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극한성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봤을 때나 우리의 상황이나 나라 상황이나 나라 밖에 있을 때나 이 모든 것들이 시련과 압박과 억압 속에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새해를 사실 맞이했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또 시험을 당할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아니 시련을 당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실 이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오늘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금 자기 나라를 떠나갖고 지금 해외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이익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보면은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와요. 3절 4절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요. 여러 가지 그 시험은 분명히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피하고 싶은데 너무 힘든데 이것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 버티면 우리가 중권만 하면 중요한 것은 마음을 꺾이지 않고 잘 버티면 이게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오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이거를 견디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견디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저희들이 뭐가 되어졌냐면은 이게 성품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가 성숙한 삶으로 네가 변화가 되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 시련, 시험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시험, 학교나 군대나 여러분 직장에서 시험 보는 거 즐겁지 않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시험은 필요해요. 분명히 시험은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래서 피하고 싶은데, 근데 시험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 뭐냐면, 이 시험을 보게 되어진다면 내 시험이 어느 정도,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진단이 되죠. 국어 시험을 보면, 영어 시험을 보면 어떻게 하죠? 나 국어 시험 괜찮아, 나 영어 잘해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말이 진짜인지 그 실력을 판가름해 주는 건 뭐냐면, 시험을 실질적으로 치러 보면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이 정확하게 나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험 공부를 준비하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내 실력이, 그것이 시험 공부 과정을 준비하면서 끝나고 나면 결과가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실력이 느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똑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닥쳐오죠, 그렇죠? 믿음의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 그러니까 시련이고 고난과 어려우면 우리는요, 이 두 가지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 정말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이게 판가름이 나죠. 그 정도는, 그전에는 유재훈 목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실력이 있는지 여러분들 말은 할 수 있죠. 권사님, 장로님과 그리고 집사님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는 믿음이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는 할 수 있죠. 하지만 내 믿음의 진짜 실력은 시련을 통해서 이게 판가름되죠. 그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 있는지를 몰라요. 시험을 봐봤을 때 이게 분별되어지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험이 오잖아요, 시련이 오잖아요, 준비하는 속에서 그 사람의 실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믿음의 실력자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드니까 이게 버티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 상황 속에도 어떻게 하죠? 우리의 믿음도요, 이제 점점 성장해지고 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받았느냐? 그리고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래요. 생각하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버티고 잘 버티고 또 버티면 그 버틴 결과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죠? 변화시켜 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품과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뭐죠? 시련이 왔을 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버티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품과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련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성품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 이것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누구냐면요, 다윗을 보시면 아세요. 다윗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지금도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었는데요, 이 다윗은요, 그가 성군이 되기 전까지는, 훌륭한 왕이 될 때까지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다윗의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이 있었어요. 청년 때에서부터 사울 왕이, 그것도 자기, 그렇죠, 장인 어른이 자기 왕위를 뺏길까봐 여러분 그 청년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가 도피 생활을 1년도 안 해요. 10년 동안 광야로,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 나라까지도 미친 척하면서까지, 침 흘리면서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가 그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었을 때, 도피 생활을 했었을 때, 인생이 젊은 청년이었을 때, 그런 고뇌했을 때 그는 버티고 또 버티고 중권만 했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정말 견디고 버텼어요. 근데 그 버티는 생활 속에서 그는 당연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들을 포용하느냐면 이렇게 포용을 해요.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죠? 기회가 왔을 때 그를 제거하면 자기가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굴속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서요. 숨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군대들을 끌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자기가 큰 것, 이 말에 와서 큰 것을 누리려고 군대는 밖에 두고 굴 속으로요, 아무도 없을 걸 생각하고 들어가서 큰 것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숨어 있었냐면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 했었던 다윗이 숨어 있어요. 그 순간은 찬스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저 사람을 그냥 사울왕을 한순간에 제거해버리자.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랬을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면서 어떡하죠? 그가 그거를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고 그를 오히려 포용을 합니다. 그를 안아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가 10년 동안 쫓기는 삶 속에서 단지 쫓기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가 연달 그것이 버티다 보니까는 그가 어떻게 되었었어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 넓은 그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성품으로 그 그릇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인내할 때 고통스럽죠. 빨리 끝내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 인내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올해 더 힘들 거예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절대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버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결혼 컨설팅 1위, 우리가 결혼을 컨설팅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크리스찬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요, 국내 18개 지사와 해외 4개의 지사를 두고 있어요. 엄청 큰 거죠. 그레이스 메리지라는 이 결혼 컨설팅인데요, 조병찬 이분이 대표세요. 근데 그분이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3가지 기준을 얘기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성품, 두 번째가 신앙, 세 번째가 상대의 가정하고요. 이게 결혼에 성공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의 기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그렇죠. 상대방 가정, 부모를 봐야죠, 그렇죠. 그 딸을 보려면 그 어머니를 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딸을, 그 어머니의 그 성품이 그 자녀들에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좀 놀라운 것은, 저는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신앙을 첫 번째 두는데 이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이시거든요. 그러면서 결혼 컨설팅 회사를 하고 계신 분이신데 성품을 첫 번째로 뒀어요. 신앙은 당연한데 왜 첫 번째로 뒀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다. 그 단점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성품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는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다. 이혼이 안 된다. 하지만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비를 걸고 문제로 삼는다. 급기야 이혼까지 간다. 성품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성품은요, 하루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물론 부모의 어떤 유전적인 것과 부모의 삶에서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천성처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성품이라는 거, 온유한 성품이라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은요, 하루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삶 가운데 속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어려움들, 스트레스 받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견디고 견뎠을 때, 이 내면이 강해졌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릇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내면이 너무 약해요. 조그마다 너무나도 쉽게 포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걸 잘 대처를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어려움에 딸지라도 아이들이 그것을 스스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것을 풀어가면서 이 내공이 길러져야 되는데, 이 성품에 있어서 이 온유함과 강함이 길러져야 되는데 아이들이 금방 포기되어지고 심지어 부모들이 다 해결해 줘 버리니까는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인데,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잘 버티다 보면 그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부모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면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 내용이 바뀌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지혜를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잘 버텨야 된다. 꺾이지 마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가 잘 버텨야 된다. 버티다 보면 그 버티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되면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결과가 얻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5절에 보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험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원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예요. 우리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5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5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니, 지금 시련을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5절에서 지혜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시 하냐면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네가 갖게 되어진다면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시련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그 지혜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네가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물론 우리 인간의 지혜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 그 시련을 이겨나갈 수도 있지만 풀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게도요 이걸 풀어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저 여러분들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성경이 보니까요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잠깐 3장 13절에서 18절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 한번 우리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 인간의 것인데 그거는 욕심인 것이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마귀,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지혜와 세상 지혜와 어둠의 권세, 여러분들 마귀,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16절 읽을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지혜로 여러 가지 오는 시련들을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게 혼란이 와요. 다툼이 일어나요. 가정이 분열되어지고요, 교회가 어려웠고요, 내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것이 혼란과 흩어지는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내가 풀려고 하는데, 이 시련을 했을 때 그걸 풀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 인간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풀어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부부 사이가 더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올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 풀어내려면 이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더 혼란스럽고 다툼이 더 깊이 가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다시 읽고 성경 말씀 아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이에요. 17, 18절 읽겠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첫째, 성결하고 순수해요. 다음에 화평하고요, 관용하고 포용해요. 양순하고요, 불쌍히 여겨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요,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18절의 결론인데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가족이 화평이 이어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아니면 교회가 그 사람을 통해서 화평해져요. 근데 인간의 지혜를 풀려고 하는데, 인간의 경험을 풀었는데 거기에 시기와 질투, 내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혼란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면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지혜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순결해서 관용하면서 그것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련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버텨나갑니다. 근데 버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구해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너의 지혜로 풀어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서 버텨나가라. 그렇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 가운데 내 자신도 하나님의 화평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먼저 성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것 가운데 화평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버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버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련을 가지고 버티면서 나갔다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실질적으로 예를 9절에서 11절에 들어주고 있어요. 우리 9절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1절 우리 잠깐 한번 띄워주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네가 버텨라, 꺾이지 말고 그 마음 지켜라. 그런데 그 버티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니까는 9절과 10절에 그 시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버텼던 그 낮은 형제, 10절 보니까 부한 형제,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누구냐면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도 얘기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비참한 현실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요. 이 사람은 자랑할 거 없습니다. 왜요? 지금 낮은 자인데 뭐가 자랑할 게 있어요?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가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참하게 내가 비참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낮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현실에 굴복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면서 자녀와 같이 함께 그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머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가 역설적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진리라면. 근데 이 사람은 낮은 이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요. 물론 현실 속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사람들의 조롱과 가난 속에서 이 비참하면서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어떠냐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버틴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나 자신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가난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갇힌 것이 아니라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이 중심에 꽉 붙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굴하지 않습니다. 아니 비굴해지려고 해요.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보다 좀 더 환경이 나은 사람들, 현실이 더 좋은 사람들,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보면 부럽죠. 그리고 내 자신이 비참해지죠. 비굴한 앞에 서면 내가 비굴해지죠. 근데 이 비굴함을 뛰어넘는 이 당당함이 낮은 미수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당함이 어디서 오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어진다면 내 성품도 바뀌어지면서 내 태도가 바뀌어지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하죠? 높은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이 정체 속에서 나 자신에서 자긍심과 담대함, 자존감을 갖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었죠? 요셉이었어요. 여러분들 요셉 보세요. 그가 부모가 어머니가 4명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죄송하지만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죠, 그렇죠? 문제 가정이에요. 엄마가 4명이니까 자기 친엄마에다가 아버지가 또 3명의 또 어머니를 뒀으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온전하게 성품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기대감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서 시기하면서 다투었어요. 근데요, 이 낮은 사람, 이 비춰놨던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서 팔려갔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형들이 팔아서 그를 노예로 팔았지만 나중에 보면 요셉이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버틴 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처럼 그는 버티는데 거기서 그냥 버텼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말씀하면서 그는 버팁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되죠? 그가 성품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자기를 배신해서 팔았던 그 형들, 정말 총리가 되었으면, 높은 위치에 있었으면 죽여도 서연치 않던 그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기근 때 형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예비하신 겁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활용해서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라고 그가 그것을 고난을 재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 고난 재해석 못해요. 배신인 거예요. 억울함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거는요, 어떻게 하죠? 이게 평안을 이루어요. 포용을 해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들 원수 갚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아니요. 끓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13년 동안에 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다듬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깎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얘기했죠. 내가 형님들이 나게 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원수됨을, 이 억울함을 풀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이 임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 있게. 그러니까 형들을 얘기하죠. 형들을 포용을 하죠. 배제하지 않고 감싸죠. 이거는 인간의 지혜 아니에요. 버티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거뒀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대요. 이 부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한 사람이라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 부한 사람은 자랑할 것 많죠. 내가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뽐낼 게 많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자랑하는데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한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됨을 자랑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가, 돈이 헛된 것을 알기 때문에. 풀에 꽃이 피었을 때 꽃이 뜨거운 바람, 햇볕에 의해서 한순간에 꺾여버리고 꽃이, 화려꽃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의 그 영화가 더덥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돈을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으쓱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한순간에 꺾일 수 있거든요. 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하면 교만하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죠. 나를 섬기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 부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를 낮춰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오히려 그는 화평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을 하죠.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지혜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부한 자도 또한 가난한 자도 마음을 꺾이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만들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보는 태도와 삶을 바뀌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가 됐다 할지라도 날이 새로웠지만 환경은 새로워지질 않았어요. 더 어두워졌고 더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분명히 만날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버티라고요. 1년간 버티라고요. 꺾이지 말고 버티고 또 버티라고요. 하지만 버티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요. 인간의 지혜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버티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풍성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나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보는 태도를 변화시켜서 그것 가운데 화평의 나라, 가정과 교회와 나의 삶 가운데 화평의 나라를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삶에 새해 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